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회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오늘 아침 우리는 이제 요나서 1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요나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로 많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방 이 아수르의 수도 성읍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요나와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들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이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면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전에 말씀을 주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니느웨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나 요나는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저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 지역까지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도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동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요나의 문제가 또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요나가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아수르는 늘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악한 정권으로 외부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또 빼앗고 억누르고 침입을 하고 노략질하고 늘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요나는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사람은 원하지 않는 것, 이제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선지자의 불순종이 겹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멀리 배 타고 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뱃삭을 주고 배에 타고, 그리고 배 제일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전혀 다른 거 돌아볼 것도 없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숨어보는 것,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숨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배 밑층에 가서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그냥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그 풍랑 때문에 이제 고생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헤쳐보려고 그 모든 문제를 이겨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내신 그 풍랑을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물건도 다 내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고 뭔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보내신 풍랑을 이길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배에 있는 무리들이 이제 그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배에 누가 잘못된 죄인이 탔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가? 이제 사람들은 흔히 이제 일어난 현상만 바라보면서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만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 밑층에 누워 있는 그 요나를 발견하고 자는 자의 어찌미뇨 하고 그를 깨워가지고 그저 자기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결국은 이제 누가 이 재앙을 가져왔는지 제비를 뽑자. 제비 뽑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제비를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러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고 그 요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왜 그러냐고 말하라고 했을 때에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래도 정확하게 이야기는 합니다. 히브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물론 말과 행동이 지금 다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고 행동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옆바로 내려와서 배 타고 도망가는 중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처럼 지금 배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모든 풍랑이 자기의 문제라는 사실을 요나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요나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그때에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결국은 문제가 나니까 내 문제를 없애버리면 너희들은 잔잔해지고 평안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다는 얘기, 요나가 배에 타고 있는 것은 그 배에 있는 선장과 또 모든 그 여러 가지 노를 젓는 사람들 또 여러 선원들 이런 사람들의 힘으로 뭔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바다에 던져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바다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이 심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고 바다에 던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진다는 얘기는 이제 빠져 죽으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손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간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물론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느냐고 좀 주저했지만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는 3일 3야를 바다의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요나가 3일 3야를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도 또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 3일이 3일 3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인데 오늘 우리가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첫째는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는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 요나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선장과 선원들, 배사공들, 이 사람들은 그저 고생만 하고 결국은 제비 뽑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결국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들어가고 물속에 던져지고 풍랑이 잔잔해졌을 때에 무리가 이제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16절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요나가 이제 그렇게 도망을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고생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모를 때에 또는 안다고 하더라도 불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요나의 삶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 가서 이스라엘 민족 어디 가서 전하라 그러면 아마 요나가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괴롭히는 아수르의 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셨고 그 일에 요나가 쓰임받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움직였다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요나에게 보여주셨고 그런데 요나는 그걸 순종을 안 하고 그렇지만 순종 안 하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또 끝까지 요나를 붙들어다가 일을 하는 자리에까지 끌어놓습니다. 그것이 풍랑을 일으키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복종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 이것이 복된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볼까 하고 애를 쓰고 배를 타고 선원들이 힘써 인간의 어떤 기술과 과학과 지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의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시는가를 알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손해를 끼치고 나를 향해서 가장 악한 영향을 주는 그들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의 비둘기는 노아 홍수 때의 그 비둘기는 진짜 그 노아의 그 어떤 뜻을 따라서 순종을 잘했습니다. 밖에 물이 있는지 말랐는지 나갔다가 그냥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또 물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른 흔적을 가지고 전혀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비둘기인데 순종의 뜻,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생활을 보니까 이 요나의 삶이 순종이 잘 안 되었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의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